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또 적들의 침략을 방비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15절에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기간과 끝난 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15절을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두 달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에 끝나고 이 성벽이 이제 완공된 거죠. 사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단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의 탁월했던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인 이것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가 꺾였다 이 뜻인 거죠. 일단 물리적으로 튼튼한 성벽이 예루살렘에 두르고 있으면 이제 1차적인 방벽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안전과 그 입지는 이전에 비해서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되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면 성벽 공사가 멈추고 주저앉아야죠. 그런데 게다가 또 유다 백성들의 안에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도 얽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 전체가 완공되어 버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은요, 이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러한 지금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성벽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도와주셨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보니까 주변 민족들이 낙담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기가 꺾였다 이렇게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진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균형 있는 신앙이었죠. 그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기도와 더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균형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결과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를 내고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로만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하심이 있어도 그것을 결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일상 가운데 친히 간섭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처럼 말인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보내어서 이 성벽 공사를 하게 하셨던 실질적인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했던 것은요, 예루살렘 도시의 외형적인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회복인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백성들이 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들의 삶에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회복되려면 1차적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끝난 뒤에 17절부터 보시면 유다 백성들 안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 문제는 유다의 저명한 백성들의 가문과 이 도비야와의 결혼 관계로 이어져 있는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도비야가 이제 유다의 귀족들과 이미 편지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 말씀이지요. 보시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 안에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18절에 보시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비야와 혼인을 맺은 아라 가문과 베레기야 가문은 유다에서 유력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이지요. 에스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아라 가문은 모두 775명에 달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은요,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성벽 공사에 헌신했던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도비야와 결혼으로 얽혀 있는 이들의 귀족 가문들은요, 당연히 유다 백성들 안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컸던 인물들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들이 느헤미야를 난처하고 어렵게 만들어 갔고요,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불편한 이러한 존재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를 칭찬해서 혼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의 모든 말과 동태를 도비야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비야가 구체적인 협박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비록 외적으로는 성벽 공사가 끝났지만 아직 유다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7장부터는 느헤미야가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어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105명의 새 친구 어린이가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친구가 많이 온 것은 전 교인이 함께 힘쓴 결과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것이 성벽 공사가 잘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전도 행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우리 내면으로 향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공감하고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 안에 도비아와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상처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이러한 나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요, 더 사랑하도록, 더 겸손하도록, 더 따뜻하도록, 더욱 하나가 되도록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와 은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즉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고 은혜로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